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인 빅터 플랭크 박사는 그의 베스트셀러인 그래도 나는 삶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책에서 나치 수용소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을 상상하고 있었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던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사건은 무엇이냐?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무엇이냐?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발견한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내가 꼭 해야 할 일, 이 사명을 인식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성패는 무슨 환경이나 혹은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명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명이 생기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또 인생의 차원이 깊어지게 됩니다. 외형적인 것으로 인생을 저울질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혹은 열등의식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사명적인 사람들,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으로부터 끝없는 가능성을 보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성공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은 대개 사명을 위해서 흘리는 땀과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적 저하를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 자신, 다른 사람들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가능성을 찾아내어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 없는 노동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주부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 무슨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끊임없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말겠지요. 이건 아주 작은 차이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이해관계로 모든 사물을 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두 번째는 편리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편리한 것인가? 세 번째, 쾌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쾌락,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 사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정직해야 될 것입니다. 이야,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역시 주님이 부르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 제자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을 두고 부르셨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제자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들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라.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 우리가 보았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되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라. 은혜 받은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주된 사명은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병행무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그 천국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의 사명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단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라고 이것을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네요.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런 것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두 가지 의미로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금이나 은, 돈이잖아요.
돈이나 재물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한다라고 했을 때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뭐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게 사셨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나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풍성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드려야 하죠. 마땅히. 그러나 선교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내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 하는 뜻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재물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 동, 재물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죠.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집중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충당할까? 이 비용과 돈에 치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이 복음 전파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가지고 가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채워줄게. 그런 의도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는. 그래서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니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 7절 이하에 이어지는데요. 말씀해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내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거 밟았다는 동안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게 하라. 근데 그게 진정 소들을 위함이냐?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으로 연결되겠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라.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합당한 자들에게, 합당한 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11절 13절 말씀 보시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이게 중요하네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그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뇨?
성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곳에 머물러 동역하라는 거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찾아다닐 수 있을 텐데 그곳에 머물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는 사람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 거기에 거주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합당한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무시아를 거쳐서 비시디아로 가려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너 거기로 가지 마. 그때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의 영이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접고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첫 번째 들어간 성읍이 빌립보죠. 그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원래 두아디라 사람인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 지역에 가면 회당에 먼저 들러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 강가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루디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은혜를 받았어. 우리 집으로 갑시다.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그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함으로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자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함께 동역함으로써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동역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동역자로 합당한 사람일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랬어요. 그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 합당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지.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혹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유력한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의 사역에 합당한 자라고 여긴단 말이세요. 진정 그럴까요? 교회 안에는 힘 있고 부자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신선한 합당한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잖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니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겁니다. 종들을 영접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합당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뭐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자예요.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건이 어떻고 뭐 상황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나를 따라주고 나를 인정해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평생을 같이 부부로 살아도 한마음 한뜻 되기 쉽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되겠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 사명, 진리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사명에 하나 되내고 다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랬어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그 평안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의 사명은 뭐냐?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된 화평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명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이게 화평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용서받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짐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죠.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은혜의 선물이 곧 화평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고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야. 이게 제자들이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지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걸 계속 부추겨서 싸움을 일으켜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만들고 무슨 같은 나라에서 이념을 대결시켜서 싸움을 만들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아이고, 이런 걸 분별을 못해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아무데나 그냥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사람들을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고 만들고,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정치적인 힘으로 세상을 화평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 보겠다고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은혜 받고,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이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한다고요. 계속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부추기고 화평케 하는 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따라오지 사람들이.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잖아요. 세상은 어차피 죄인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무슨 정의가 있어요. 다 악하지. 자기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걸 탁 인정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일에 힘써야 되지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 거부하는 자에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이 말 심판에 대해서도 전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사명이에요. 10장 14절 15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거나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성이나 마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직접 영접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이것은 거부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여 들은 사람이 아멘 하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랬어요. 이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뜻은 뭐냐면 상대방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은 에스겔 선지서에도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죄를 짓고 불의하여 사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일단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듣고 돌이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상급을 받게 되지만, 그래서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내가 가서 전해주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사람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거든요. 전하지 않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해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 처합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책임은 그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8장입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유대인들이 언제나 안 들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거부해요. 비방하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이제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가. 나는 분명히 전했어요. 그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후에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되더라.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안 들으면 다른 곳으로 가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을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그런 뜻이겠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받게 될 심판이 매우 심각하다. 이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어라. 15절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쏟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셨죠. 그 아내는 또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원기둥되어 버렸고 불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심판, 그때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것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마지막 심판이죠. 심판 이후에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제 둘째 사망이 있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거부하는 자의 심판은 매우 심각하다. 이것도 전해줘야. 이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좋은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도 전해야 하지만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심각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에요. 또 우리 제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